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양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이 어떻게 간지 모르게 벌써 마지막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11월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녁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루어주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 중에 제가 오늘 우리 식구들하고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늘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 애를 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마음에 거슬린 거라면 하나님 나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만세 만대전에 정말 주님의 피값을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이름이 아버지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구원받은 자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만 그 내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오늘도 계속 성경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전혀 이스라엘이란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 부분에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작지만 이곳에 세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 안수 집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저도 내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비를 내리시는 그 찬양이 21일 다니엘 기도 중에 한 번 나오더라고요. 한 곡. 어느 교회에서 딱 한 곡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분이 과연 저 찬양을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걸 알고 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 많이 부족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레위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 고민과 갈등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으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전 오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까지 계속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줬어요.
그러면 출애굽을 시킨 것이 기적인 것 같지만 더 크게 출애굽하는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출애굽은 시작에 불과했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이루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때가 되면 그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지만 그 기도는 진에게 기도가 될 수 없고요. 그때 하나님이 뭔가를 줘도 우리는 못 깨달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깊이 넣어주셔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관계 속에서, 때로는 재정 속에서, 모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불필요하게 만들며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고난에 깊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는 기도는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고 광야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진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들어주신 것으로 나 오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내 영이,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하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성장하지 못해요. 이제 그때부터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했다라는, 홍해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에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기적이고요.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짜증내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또 금송아지를 만나러 우상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하는 가운데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훈련하겠어요?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매뉴얼을 주십니다. 그 매뉴얼이 10계명 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성막을 주셔요. 너희들이 성막을 요렇게 만들어라고 센치까지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제사장의 옷까지도,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도 어떻게 만들으라고 전부 다 지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회막에 생막을 지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직접 보진 못했지만 음성을 들으며 함께했던 그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곳은, 영광스러운 곳은 인간의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출애굽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제 레위기가 시작되는데,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 레위기 1장 1절 앞에가 그리고라는 뜻이 있답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그냥 바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잖아요. 바로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40장 34절 35절의 말씀의 그 회막이 바로 레위기에 와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 안에서 이제 왜 성막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려고 성막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서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될 건지 이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하시냐, 바로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번제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레위기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도 보고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하면은 어렵다라는 거, 어려운 걸 떠나서 내가 제대로 설교하고 있나? 내가 이걸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나? 다 모든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이스라엘하고 전혀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참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앞으로 저희가 이 레위기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내 생각, 내 뜻, 어떤 생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번제를 우리는 그냥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장작대 위에다 올려놓고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번제를 드릴 때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바로 여기서 볼 때는 그냥 좋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 같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바로 이 예물, 여기 누구든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란 뜻인데 아담은 남자와 여자를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1장 1절에서 이 1장의 말씀은요,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잖아요. 모두 다 제물이 들어가요.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를 빼고는 다 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전가하기 위하여 소나 양이나 수컷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전가시켜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나 염소를 가지고 오는데, 양을 가지고 오는데 흠이 없으면 안 돼요. 상처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소나 양이 나의 죄를 온전히 가져가기 때문에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바로 그 번제물을 내가 잡아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누가 안수하느냐?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소나 양을 가지고 오는데 상처가 있거나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되고 끌고 와서 어디까지? 모세가 있는 회막 앞에까지 와요. 자기가 데리고 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재물이 흠이 있나 없나를 검사를 하고 없으면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을 누가 잡느냐?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재물을 드릴 때는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는데요. 우리가 잡는데 내가. 그러니 그 재물을 잡는다는 것이 말이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오지 않았다고, 메시아가 아직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싫어할 수도 있고, 이제 다시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는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그 재물을 잡아갖고 죽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리나요? 지금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한국이라는 땅에. 그래서 정말 그것을 우리가 잡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죄를 안 쓰기도 하는 거는 내가 안 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가 안 쓰기도 하지만 여기는 온전한 내가 지금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소에게, 양에게, 염소에게 안수할 때 내 죄가 거기로 딱 전가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 제사 드릴 때까지, 난 다시 죄질 때까지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없이 전가시키려면 그 소나 양에 아무런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온전한 인간이면서도 온전한 인간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 죄는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 동물의 재물은요,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이 아니에요. 일회성이잖아요. 하고 내가 또 죄 지으면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 인간의 죄성이 끝도 없고 한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그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동물이 그렇게 죽고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고 동물은 안 사랑하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동물이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내 죄가 그 동물이 제물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 왜 기뻐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원죄, 죄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가요 라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암이 걸리고 몸이 아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옆에 기도하는 분들 붙여주시고,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군가가 해줘야 되고 남한테 이만큼도 신세지지 못하는 그 깔끔한 성격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전에 이렇게 몸이 아파서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나는 병원에 가서 이 몸을 확인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병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한대요. 근데 우리 집사님 마음 가운데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닌데 그분이 하셨는데. 근데 너무 용기가 없어서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아버지 앞에 죄송하기만 하면서 입술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랬어요. 그때 얘기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내 안에 계신 그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믿으면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천국 백성 되는 거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되겠군요. 사실 이게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법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문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너희들이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하라고. 이제 레위기서는요 계속 제사에 관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하고 저거 제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단번에 예수님이 이제는 제물 되었으셔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구약의 레위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것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기복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분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전혀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음성이 없어. 그러면 교회 문 닫고 접어서 나는 내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음성 없는데, 아무 응답 없는데, 할 것 다 했는데, 그러할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분은 기도하면 꿈으로 역사해 주시고, 어느 분은 기도하면 음성을 들려주셔요. 저 같은 경우는요, 꿈으로도 음성으로도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저는 절대로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전 답답하지 않아요. 왜? 언제일까라는 건 있지만 그러한 또 퀘션마크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에 재가복지센터에서요, 일주일에 3시간 일하는데, 어르신들 돌보는 일주일에 3시간 일하는데 혹시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언젠가 등록을 해놓은 게 있었나 봐요. 전화가 왔어요. 어딘데요? 일주일에 3시간 3일 하면은 얼만데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래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나 돈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또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일이라면 좀 더 부지런히 할게요. 저희 아들이 그래요. 아니 도대체 엄마는 몸 괴롭히려고 작정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질 않고 계속 뭔가를 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바쁘게 이러니까 좀 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계속 오랫동안 조직적인 그 부교육자 사역을 해서 그런지 쉬면은 아직도 좀 한구탱이에서는 죄송하고 이렇게 쉬어도 되나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서 금요철야 때 기도하고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현호가, 너가 매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너 그거 알바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나. 집하고 교회하고 가까울 때는 3시간 이상 기도를 늘 했었어요. 저녁에 우리 권사님 오시니까 또 하고, 정말 시간으로 보자면 거의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집이 좀 많이 먼 것도 아닌데 이게 기분인지 이게 교회 오면요 잘 집중이 안 돼요. 기도할 다른 걸로 개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은 오래 지났는데 제가 별로 영향가 없이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데 하는데 이번에 그 전화를 받고 정신이 버떡 났습니다. 3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저에게 딱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내가 매일 시간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거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믿음이 바로 내 죄를 주님께 전가시켜서 나는 이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니까 의로운 게 절대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갔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내가 그 숫소를 내가 죽인 것처럼 그리고 그 숫소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킨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그 갈고리로 살이 찢기면서 로마에서 제일 저주받은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빨리 죽지도 않아요. 온몸에 다 피가 다 떨어지고 다 말라서. 그런 어떤 죄인들에게 시루라기 하나 걸치나요? 우리가 성화의 그림을 보면 시루라기를 걸쳤지만 그건 우리가 그냥 걸쳐놓은 것이지 그 십자가 형벌은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추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 지는 데까지 따라갔어요. 제자들은 도망갔어도.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서 옷을 다 발가벗긴 채로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신성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인성도 같이 갖추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다 느끼시는 분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제물 되신 거예요. 내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뭔가 막 노력하고 애써야만 마음이 편안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만족이에요. 저는 이걸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만족으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오늘 금식 한 개 했으니까, 내가 오늘 헌금 얼마 했으니까, 내가 주일 지켰으니까 내 마음이 편한 거 내 만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 만족을 느끼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 나의 하나님으로 다 세팅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여러분, 저희들은 그 이스라엘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이 없는 그 아프리카 땅에 수도 하나 해주기를 원하면서 그 많은 자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하시는 땅끝은 바로 저 예루살렘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향기로운 냄새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주님 번제로, 아니 지금 같으면 동물학대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까? 그리고 그거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좋아하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이 죄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가 죽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나는 새 생명이 되었고 난 새 사람이 되었어. 난 예전에 나는 죽었어 이제.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죽었는데 여전히 나는 예전에 죽은 나를 다시 끄집어가지고 뭔가 살려가지고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5절에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의 사방에 뿌리고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걸 제단 위에 나무 뿌리에 올려서 그 각든 각과 머리의 기름은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드림으로 인하여 내 죄가 그 소에게 양에게 전가시켜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나는 팔자가 센가 봐. 나는 죄가 많은가 봐.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순간순간요. 사단이 역사해요. 살아가다 보면 부딪힘 속에서. 그러할 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구주이신 걸,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저주의 형벌을 가지셨고,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제사는 일회성이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맡긴 다음에 하시고 무너졌던 회장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맡겼던 담이 헐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드려야 될 향기로운 제사는 무엇일까? 예배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저희들이 앉아서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찬양하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셔서 오늘 이렇게 제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미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림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도덕적인 일을 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만 하면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서를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말씀으로만 대신하고, 오늘 제가 더 전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 주일날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바로 내 죄가 죽으니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서 그 향기를 기쁘게 받아신다는 건 바로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는 절대 영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예수를 믿긴 하는데 죽은 상태로 있지 마시고 그 영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 여러분이 오직 깨어서 기도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